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특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귀한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다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드려서옵나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이 가정을 5월달 들어서 특히 한번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가정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삶의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어머니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머니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국민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참 감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요즘 또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 어머니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쭉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앞에 이 어버이 주일날, 옛날에는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어때요? 한번 오늘 이건 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5월달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나이가 속하고 있는 바로 삶의 거점인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병든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웃음이 나오고 정말 기뻐하고 서로 비틀어줄 수 있고 정말 더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나는 그 행복을 가정 가운데서 느끼면서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대요.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흔들리고 있는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공동체로 하면서 가정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사상에 우리는 물들어서 내 가정, 그래도 가정, 여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나의 가정, 내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 내 가정은 그래도 뭔가 잘 돼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것은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교 사상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홀로 독립되게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앙, 그 신앙과 가정은요,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동시에 보면은 일터의 현장을 주십니다. 일터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말씀과 가정과 일터의 현장으로 그것이 딱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과 가정과 일터의 현장이 다 무너지고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신앙 공동체를 동시에 세우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터를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사실은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면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나누면은 바로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5장에 들어와가지고 5장 22절서부터 바로 28절까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일터의 현장, 여러분 가정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가 나가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에 사람, 그리고 밑에 사람, 여러분이 윗사람도 될 수 있고 밑에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일터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는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요. 네? 먹고 사는 것이 흔들리면 어때요, 여러분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힘들면 결국 가정도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가정 역시 일터의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가정과 일터의 현장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뭡니까, 여러분요? 신앙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는 영적인 거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정과 그리고 일터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으면서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역시 삶의 거점이에요. 일터의 현장은 먹고 사는 거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떨어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식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바로 우리는 교회와 일터의 현장,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의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내 가정은 바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지금 가정들이 불안해지고 있고 흔들려지고 있고 파괴되면서 무너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들이 술 취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아버지들이 술 취하면은 네? 가정이 흔들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서 흔들흔들 세상 따라가면은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말이죠. 직장에서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터의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붙들렸을 때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나가가지고 뭐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세상에 푹 빠지게 되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성령 그러면 충만을 왜 받으라고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빠질래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남편이 되는, 성령 충만 받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듯이 사람과 사람, 특히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매일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혔던 탐을 헐어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그러면은 자식은 부모가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참 때로는 이런저런 것이 있더라도 부모님은 정말 용서하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부모님 앞에 귀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또 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얘기하셨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은요, 빨리 용서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빨리 용서해요. 그러나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싸우고 그 싸움이 오래 갑니다. 계속 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우리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부닥칠 때가 있어요. 크면은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 용서하지 않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은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로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성령 충만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무슨 힘으로 강건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강건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젊어서 힘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강건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이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십자가의 능력이 강건해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끝까지 정말 흩어진 아내라면요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이 어때요 여러분? 아내를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듯이 그 하는 사랑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바로 나를 끝까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점점 그 자기를 버리는 것이 옛날 부모와 그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면요 우리는 자식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어떠한 일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 버렸듯이 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주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의 가정이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요? 기쁨이에요. 살아났어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아버지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돈으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서 내 자식 그리고 서로를 뭐 해주려고 하는 그것은 모르고 먼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이 부모님은 더 나았을까? 나는 왜 이러한 아내를, 이러한 남편을 만났을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면요 아내를 주심을 감사하고 남편 주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자식 줘도 감사하고 이런 부모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든든하셔서 강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가야 돼요. 부활의 능력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진 같은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감투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뭐 이혼하고 이런 여러 거에서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서로 다투고 뭐 부모 안 본다 그러고 나가고 너무 많아 이런 것들. 서로 아내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반지까지 다 보여주고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해도 그냥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이런 거 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획 사단을 위해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정말 싸울 수 있고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정들이 무슨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두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들 서로 다투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죠,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참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가정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를 우리가 끝냈는데 새벽 예배에 욥기를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는가 하면 자식들이 생일날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제사를 합니다. 왜? 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이들이 죄에서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식 세상으로 천신갑주 공부 잘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된다 하면 세상의 천신갑주를 입으면 결국 마귀에게 무너지고 만 돼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앞장서는 부모님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버지가 되신 분들 한번 가만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아버지세요? 기도하는 아버지 되야 돼요. 무시로 언제든지 어느 때에서 내 자식 정말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야 돼요. 무엇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겠어요? 모든 축복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되야 돼요. 어머니로서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요. 그랬을 때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자식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 받으셨는가? 나를 그렇게 낳아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부모님, 모든 걸 아낌없이 다 헌신한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자식처럼 효자가 없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두 번째,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던지고 나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복음의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2015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정말 이런저런 것을 다투고 있고 갈등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나와 아내 사이에 그 갈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그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살아있어야만이 일터의 현장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만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아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저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아버지 어그러진 아버지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하나님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시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과 돌리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신 아버지 가슴에 새기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임하여 저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멘.